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름다운 또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지만 이 눈은 앞이나 옆이나 또 고개를 들며 위를 쳐다볼 수 있어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자기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3자의 시각을 통해 나의 모습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거울, 우리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울을 보면 내 생김새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 주십니다.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좀 사람들 앞에서 폼도 잡았고 또 의시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훈수도 두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자기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좀 그래도 뭔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떡 서보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는데 자기 입술도 부정하더라는 것. 자기와 자기가 도외시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의 눈이 열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주전 605년에 1차 침공에서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등 젊은 청년 그룹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2차 침공해가지고는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에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 회파되는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겔서는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37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3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3장과 8장을 읽어보면 넓은 들입니다. 그곳에 뼈가 가득합니다. 이 넓은 들녘, 넓은 들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초장이 있어야 하고 물가가 있어야 되고 새들이 노래하고 만물이 약동하는 기운을 느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은 그 시원한 바람에 의해서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끌고 간 골짜기에는 뼈들만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사방으로 뼈가 가득했습니다. 동서남북에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뼈들이 너무 많았고 또 너무 말라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르다란 말은 나무나 풀이 마르다 이런 뜻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들녘에 풀들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 그래서 바람이 계속해서 세차게 불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을 정도의 바짝 마른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본 뼈들이 마치 풀이 마르고 나무가 말라서 금방이라도 만지면 부서질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의 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DNA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뼈가 누구의 뼈인지조차 알 수 없는 마른 뼈, 해골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뼈들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뼈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절망, 절대 무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도다. 진짜 완전하게 멸절된 상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조금은 얄궂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장난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상 숭배와 패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마른 뼈들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에 가보면은 무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지금 썩어 부패하고 악취가 나고 이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이 해골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입니다. 해골들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이미 오래되어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 그 뼈도 너무 오래되어서 손으로 만지면은 부서지고 말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선지자는 yes, no 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장난을 하시나?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한 처지를 가지고 장난할 분이 절대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지? 그 순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네.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선지자가 절대 절망 가운데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절대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죽음의 영역까지도 정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그가 생각하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단순하게 yes, no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시도 하는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면 살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마른 뼈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쉬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방관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인생의 어려운 문제, 생사를 가름하는 문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게 설령 죽음이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 이렇게 고백해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붙잡아야만 오늘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자야 물었는데 이 선지자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살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방법은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더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잉태되어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태중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는 이 생명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의 눈에 한 생명의 형성 과정,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뼈들에게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나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움직이단 말은 큰 떨림을 말합니다. 뼈들이 지금 일어나서 서로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마치 지진이 일어나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뼈들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연결되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빈들에 마른 뼈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이 제 몸 중에 뼈, 정말 크고 작은 거, 굵은 거,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사방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뼈들이 하나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원래 제 몸속에 붙어있는 이 뼈들이 다 찾아와서 연결되고 한 몸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아무 관련 없는 뼈들이 뒤엉켰다, 찰흙처럼 뭉쳐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머리뼈는 목뼈 위로 올라오고요,
다리뼈는 엉치뼈 밑으로 내려가고요. 갈비뼈가 척추뼈로 찾아가서 붙고요. 손가락, 발가락, 뼈, 마디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뼈가 알아서 제자리로 찾아와서 다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볼 수 없는 현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뼈에 힘줄이 생겼다. 이 뼈에 힘줄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그 힘줄 위에 살점이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살점 위에 피부, 가죽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끝에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더라.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간혹 사사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양은 다 갖추었는데 숨을 쉬지 않는 생명도 있어요. 그 생명은 사람이지만 죽은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완전한 몸으로 완성되었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기 생기는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입니다. 1절에 나오는 그의 영 똑같은 히브리어 루아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 그 영과 똑같은 히브리어 루아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뼈들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생명력이 주어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는 용기와 힘과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에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승리가 있고 또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볼 때에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의 심장을 볼 때에 너의 폐부를 바라볼 때에 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 혹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짝 마른 강과 같지는 않습니까? 강이라는 틀은 가지고 있는데 그 강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강 바닥에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 바짝 마른 강과 같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뭘 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면 우리의 심령이 청소되고 수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나간 귀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곳을 찾으면 쉬기를 원하는데 얻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간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지금 찾아서 천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이 없네? 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또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청소되고 수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시 왔는데 와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자기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물이 없는 곳을 그렇게 찾았는데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 심령에 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우리의 심령에 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관이 있어요. 우리가 신을 노엽게 하면 해를 입는다, 이런 신관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죠. 교회를 안 오려고 하지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들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7개의 눈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쳐다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존재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나, 주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도, 말씀 충만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 올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배고픈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썩어서 악취가 나고 살점이 부패하고 마지막에는 뼈가 많고 그 뼈도 말라서 해골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방울왕 도마뱀이 나오는데요, 이 방울왕 도마뱀이 산과 같은 큰 물소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물소를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물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서 이 방울왕 도마뱀이 몰래 물소 뒤로 가서 뒷다리를 탁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방울왕 도마뱀은 3주 동안 물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또아리를 탁 틀고는 3주를 기다립니다. 3주가 지나자 그 큰 물소가 쿵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방울왕 도마뱀이 그 물소를 삼켜버립니다. 3주 전에 물었을 때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독이 3주 동안에 서서히 이 물소가 전혀 느끼지 못할 속도로 서서히 이 물소 몸속에 퍼져가지고 3주가 지나니까 쿵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 한 달을 살아가도 별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언젠가는 이 땅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한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화가 찰스 알렌 길버트라는 분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한 여인이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떨어져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은 해골 바가지입니다. 보름달같이 밝고 둥근 원은 해골의 두뇌잖아요. 화장품은 치아입니다. 그리고 화장대는 턱입니다. 턱. 그래서 지금 이 거울 앞에, 화장대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이 해골이라는 거예요. 해골. 길버트라는 분은요, 한편으로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함과 죽음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고 젊음이 있고 부가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해골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젊음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해골 바가지입니다. 나는 직분자니까?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으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열정이 없다면 해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해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사가 짜증스럽고 불평이 나고 원망과 비난한다면 죄송하지만 해골입니다. 영적인 권면들이 잔소리로 들린다면 죄송하지만 해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해골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스피노스 조디아티라는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가 활발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가 가득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화되어 간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죽어가는 성도입니까? 내가 정말 선교와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배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원리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씁니다.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묵은 땅인지 좋은 땅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묵은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요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좀 시원찮은 씨를 뿌려도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생활의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을 귀경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귀경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복된 손아귀로 귀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100배로 행복하고 100배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묵은 땅을 꼭 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 부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대학교의 이상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유주의자를 부흥 전도자로 쓰신 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절대 신뢰가 없다고 하면 절대로 부흥도 없습니다. 절대로 축복도 없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이분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방문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방문하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다시 발견하는 나라는 언제나 축복을 받는다. 역사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민족이 성경을 읽고 살아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나라가 바뀐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읽혀지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아서 잘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한 종류는 마른 뼈들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해골들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거기에 무슨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연결된 지체입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연결됐다는 것 뿐이지 못 움직이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걸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할 때에 살아났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가, 하나님의 영 하나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을 짓습니다.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준입니다. 능력과 무능의 기준입니다. 부흥과 침체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안양 일심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십니까? 이해도 돼요. 우리 교단의 SFC 출판사에서 이 목사님의 삶과 목회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인터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냈습니다. 제목을 뭐로 붙여야 될까? 한 사람의 목회와 한 사람의 생을 지배하간 책이니까 제목 함부로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책을 내려고 하는데 책 제목을 좀 정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보 목사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책 제목이 바보 목사입니다. 이분의 생애에 첫 번째 나온 책인데 제목이 바보 목사라는 거예요. 이분이 연해주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김상수 목사라는 바보 목사가 여기 왔는데 우리 한번 모여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원래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 고려인 성도님들을 잘 설득을 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때 고려인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 목사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정말 바보처럼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보 목사님을 통해서요, 축복의 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원리를 배우고 인간관계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지식은 스마트폰 안에 차고 넘칩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면 스마트폰 검색하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마트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사경에 우리 성도님들 내 생의 마지막 부흥사경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부흥회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의 마지막 부흥사경이다 생각하고 이번 부흥사경회 때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놓으셔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치료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복을 받는 인생으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사를 제쳐놓으시고요,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아무 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일에, 살아나는 일에,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바짝 마른 강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강물같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서 이 모든 바짝 마른 강들의 물이 가득 채워져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된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